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펴시고 또 우리 자막에 성경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보겠는데, 우리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2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해서 16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멸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악랄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랄하게 살면 살수록 마음 한구석에 어딘지 모르는 뻥 뚫린,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들려오던 예수님 소문,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빼앗은 금액의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모으려고 사기를 쳐서 재산을 불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모든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품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빛으로 만난 예수님을 삭개오는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삭개오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신앙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지만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도 삭개오가 느꼈던 무언가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죄인들과 같이 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을 만날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아무도 볼 수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니고데모 또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던 이 니고데모가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한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왜?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모세오경을 머리에 다 암기할 정도로 말씀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갔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니고데모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공허함을 알고 계셨어요. 아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공허함이 아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는 이 공허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운타운 캠퍼스를 나오면서 사역적으로 열심히 사역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던 사람은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니고데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공허함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이것이 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아주 강조하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남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대답을 합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하다니요, 내가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 5절인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바리새파,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던 이 니고데모,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겔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목소리 톤을 맞춰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7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병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이 물과 성령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에스겔서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금 이야기해 줬는데, 사실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에스겔의 말을 떠올렸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 이것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리더로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에스겔의 말씀이 떠오르지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야, 너는 바리새인이고 리더십이고 공회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에스겔의 말을 풀어서 이해시켜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알기는 많이 알죠.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니까. 그렇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기도 합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아주 그냥 번쩍번쩍 맞추고 상을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겉모습만 알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움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들을 정말 남들에게 많이 가르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사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자, 답답해하는 예수님, 그리고 니고데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신이 닳지 않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아주 높이 올리죠. 그런데 이제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와서 놋뱀을 바라봤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낫겠냐, 해독제를 주든지 약을 줘야지.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대에 높이 이 놋뱀이 달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장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21장의 설명을 들을 때 비로소 니고데모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이 믿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니고데모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니고데모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동일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비밀들이 열리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장대에 매달려야만 하는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망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올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남의 눈이라도 띄면, 그렇죠? 눈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라도 찾아가야 되겠다.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안 만나면 어때?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내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열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 새벽 기도도 있지만 저녁 8시 반에 온라인에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성경 통독 딱 끝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일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완전히 일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빠졌지만 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다시 들어와서 성경을 통독하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이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다 같이 들어와서 마지막을 같이 끝내고 성경 일독 훈장을 하나 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완전하게 통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최고로 많이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한 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몇 분에게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 온라인에서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기 뭐 제외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것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다시 태어나는 출생을 한 번 더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을 죽는 건데 왜 두 번을 죽냐?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뭐 오래 살면 100년을 삽니다. 그렇죠? 100년을 살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출 때 우리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느냐? 두 번 태어났느냐?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한 번의 출생,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몇 번 태어났는가? 아직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 태어남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두 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 번째, 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아는데, 우리 이해하기 쉽죠? 자,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의 종착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막 누리는데 사실은 그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내가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요, 거듭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원인, 이유는 몰라도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게 돼요. 어떻게 된 건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설명해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늦게 이렇게 세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난주 세례 교육 말고 오늘 세례 교육을 같이 나누는데 잠깐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역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샘에 이렇게 팀이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삶에 딱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이것이 자기도 놀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잘 왔다 환영해 주시는데 와, 이 감격. 이게 지금 세례 받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 막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웰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감격 속에 내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례 받고 성체 안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심이 쓰고 세례 신청하고, 동일한 경험이 모두에게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거룩한 구원의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정말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더 이상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관원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어요. 그 눈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러한 시간에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듭남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을 장례하는 니고데모의 그 모습이 바로 니고데모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분이 계실 거고요. 같이 예배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하나님 분명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고?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심플하잖아요. 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고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